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악과는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도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미 아셨을 것인데 그럼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느냐? 결국 만들어 놨으니까 따먹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온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아신다고 하면서 따먹을 것도 알았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정론입니다. 이건 교회를 좀 다녔거나 좀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정론,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신학적 원리죠. 여러분, 구원받을 백성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잘 못해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신학적 원리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성경은 우리 보고 계속 전도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래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과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열왕기상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본인도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존하고 있는 왕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고요, 용모도 수련했고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실제로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럼 정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만 보지만 아도니아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했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아도니아가 했던 노력은 과연 뭐가 되고, 그러면 이거 미리 알았으면 노력하지도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정해져 있느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매일 성경과 큐티를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겠지만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할 때에 옆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큰 용사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로보암의 이 충성됨을 보고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결국 이 요셉 족속의 이 일을 하는데 감독자로 여로보암을 세워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솔로몬 왕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역사 이래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이렇게 충성되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출발의 이유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실로 사람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그 앞장에 있는 11장 30절, 31절, 3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30절에 아히야가 자기의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는데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개로 쪼개요. 그럼 31절에 얘기합니다. 3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본인이 입던 옷을 12개로 쪼개는데 그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32절 제가 읽을까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즉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를 차기 지도자로, 차기 왕으로 점찍어 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뭔가 또 다른 사명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 솔로몬이 그를 싫어했는지 뭐했는지 하여튼 솔로몬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반심의 마음, 즉 타락하기 시작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다음 대안으로, 그 다음 뭔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3절입니다. 33절 보면 이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노란 것이 읽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결국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의 충성됨과 그 헌신을 보고 너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할게. 너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할게. 왜? 네 아버지가 충성스러웠잖아. 대신에 네 아들의 때에 나라를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5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 그때부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죽어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되어지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했던 왕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왕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훌륭하고 대단했던 왕이었어요. 영적인 거 빼고. 하지만 그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 그리고 대규모의 건축 사업 등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사업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여기에 동원됐던 사람들 중에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교적으로 많이 동원되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이 강력한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있을 때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억압을 받았던 북쪽의 10개의 지파 사람들, 그리고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함께 그 불만을 표출하면서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강제 노역 및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 달라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성경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12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왕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섬길 건데 우리가 너무 힘드니 조금만 좀 빼달라라는 얘기예요. 세금 좀 줄여주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노역이 있으니 좀만 빼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르호보암 왕 당신을 정말로 잘 섬기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요청을 들었던 르호보암, 여러분 이미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르호보암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받고 요청을 받고 당시의 원로 정치인들에게 질문을 구해요. 원로인들에게 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결국 그 원로들은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해요. 르호보암은 다시 젊은 친구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젊은 친구들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럴 때는 더 힘을 써야 된다. 르호보암 왕 당신이 약해 보이니까 당신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다. 더 강하게 더 큰 힘으로 눌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원로들의 자문을 버립니다. 그럼 14절 여러분 읽을게요.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북쪽 지파 10개 지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들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체적인 배경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왕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분열되고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원로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결국 분열돼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얘기는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거절합니다. 근데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라. 그리고 뒤에도 얘기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 노를 했어요. 그래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됐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 했다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때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 그가 만약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지금처럼 분열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저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데이 집사님 함께 나눠주셨는데 어쩌면 함께 조언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내 생각과 조언 받은 생각이 너무 달라.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 명의 멘토 목사님들이 계세요. 궁금하고 의논하고 싶을 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민중 목사님께도 전화 드리고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송창 목사님이나 이평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송창 목사님의 생각과 이평환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두 분의 의견이 다를 때 전 두 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김민중 목사님 의견은 또 달라요. 전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김민중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송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이평환 목사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거기서 궁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대로 다른 생각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세요. 가만히 있는 분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와 다른 생각들도 함께 듣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교회 문화를 연구하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교수님이 귀 있는 리더, 귀 없는 리더,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무슨 얘기냐? 나와 다른 생각들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리더가 진짜 리더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맞는다고, 내가 경험상 맞는다고 주장할 것을 넘어서 나와 다른 생각들까지도 함께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라는 이야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원로들의 이야기를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로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의 나눠주는 인생 이야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지만 목회를 하고 함께 할 때에 정말 고민될 때 어른들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전화합니다. 또 이번에 목사수식을 하게 됐는데 목사수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일들. 그럴 때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회장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럴 땐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세워지는데 우리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라고 항상 묻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나눠주는 그 이야기,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는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자유의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르호보암의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실수일 수 있지만 그것은 르호보암이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그들의 원로들의 의견을 안 듣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원로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과연 뭘까? 조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누구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을 택해서 그 북쪽 10개 지파를 담당하도록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와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건데 왜 그 사람을 그 10개 지파를 맡기는 리더로 세워주셨냐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대표적인 성경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인데요 15장 34절 성경에 여로보암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되,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범죄를 했을 경우를 대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한 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뭐한? 범죄하게 한 누구의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성경에서 범죄를 행했을 때 다 누구 따라가는 거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극악 무도한 왕의 대표 주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거 알았을 건데 왜 그 사람을 북쪽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따먹을 거 알았을 건데 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로보암이 이 길로 갈 거 하나님 아시지 않았냐? 근데 왜 그를 세워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당시에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솔로몬의 안일한 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의 혼합주의 신앙을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반심에서 전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본인의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반심으로 이방신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근데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대안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띄어서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맡겨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남과 북을 나누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데 르호보암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10개 지파를 그에게 맡기고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만이라도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죄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기서 또 질문. 이거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아셨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른 건 다 기억 못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직접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직접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행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직접 행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맡기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붕대도 이거 다 풀 수 있는 분이에요. 돌도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옮길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직접 나왔을 때 본인이 딱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또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차버린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면서 만드신 후에 먹지 말라고 하시죠. 뭐예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팔았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배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배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배신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배신한 것이 잘한 겁니까? 그럼 잘못한 거예요? 배신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되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 드리러 왔는데 그냥 막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결국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유다가 그렇게 배신할 거라는 거.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네가 배신할 수 있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주셨던 메시지죠.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그럼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10번이나 재앙을 받으면서도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하죠. 돌이키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약속을 어기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을 알면서도 그냥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는데 그냥 두셨고 그냥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대희 집사님 함께 나눠주셨는데,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뭘까요?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음으로 볼 때, 사랑하는 아내와의 연합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면 좋았을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거 생각 못한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르호보암도 마찬가지. 이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맡기면서 너로 하여금 이 백성만이라도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기회를 주셨건만, 여로보암 그 기회를 또 박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누리고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사랑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